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강해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면초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사면초가의 유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 초나라의 왕 항우와 한나라의 왕 유방이 저 두 사람이 이제 천하를 다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초나라의 항우는 한나라 유방에게 눌려서 한나라 명장 한신에게 포위당하고 말게 됩니다. 빠져나갈 길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병졸은 줄어들고 군량미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날 밤에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병사들이 지쳐 있는데 고향을 그리는 노래가 나오니까 더 병사들이 지금 당황하고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한나라가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 노래를 일부러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라 그 작전이죠. 한나라의 작전이었죠. 그래서 이 초나라 병사들이 굉장히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나라의 왕 항우는 800명의 나머지 병사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다가 결국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의 사면이 막혀버린 듯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사면초가, 사면이 꽉 막힌 상태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이러한 뜻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면초가의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장로님 가정에 사랑하는 딸이요, 남편의 사랑하는 아내요, 새 아이의 사랑하는 엄마인 마윤미 집사님이 지금 아주 위독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방문을 갔을 때는 이미 숨을 쉬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 데려가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사면초가를 극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고 하는 이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3등도 사실 높은 점수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꼴등으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언제나 1등이라는 거야.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면 초가를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극적인, 가장 감동적인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사면 초가의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면 초가를 극복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사면 초가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사면 초가를 극복하는 방법, 그 첫 번째입니다. 13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그리고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아주 가까운 길이고 빠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홍해 쪽으로 돌아가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갈 때에도 빠른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출발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에담에 장막을 치고 있다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그 근처에 바할스본이라고 이름하는 그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홍해 앞이었어요. 거기에 장막을 이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고 그것이 움푹 파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양옆이 지금 벽으로 가려져 있고 뒤에는 뚫려 있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생기기는커녕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면초가, 진퇴양난. 지금 이 장소는 계곡처럼 움푹 파여져 있어서 사방이 지금 막혀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막혀 있는 고난의 웅덩이 속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곡의 이름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구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어원이 됐어요. 구출.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밑바닥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사방에 막혀있는 사면초가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하히롯. 그런데 여러분, 비하히롯의 맞은편 땅인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또 놀랍게도 바알이 내다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 바알은 애굽의 신의 이름인데, 바알이 내다보고 있다는 것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구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도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시기가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이런 고난이 닥쳐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4장 11절입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지금 뒤에서 몰려오고 있어요. 사면초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하나님에 대한 원망,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 일어나요. 사단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스본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내다보고 있어요. 그 고난의 순간에 인간이 가장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 역시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무엇할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 너희는 뭐 해라 이거야? 가만히 있으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사면초가를 극복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 사면초가의 상황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14절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고는 이번에 15절을 보니까 뭐 하라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원어의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침묵하다, 그런 뜻이에요. 침묵하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침묵하다, 불평,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사단의 생각을 참아보라는 거예요. 침묵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기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새기다.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사단이 지금 내다보고 있잖아요. 사단의 마음과 사단의 뜻은 참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침묵하면서 새겨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바다를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조용히 참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있으라. 사단의 마음을 참고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사면초가를 극복하는 방법, 그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무슨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된지라. 드디어 홍해가 갈라졌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 사건은 침례의 표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쇳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물속에 완전히 빠지는 경험을 하고 나오는 민족적인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러므로 침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하늘 가는 여행을 떠나갈 때에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침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식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그 침례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다가 양 옆으로 벽을 이루었어요. 그 높이가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솔직히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잠시만 손을 놓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다가 갈라졌는데 땅이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마른 땅. 땅이 만약에 젖어 있었다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 상식적으로 땅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젖어 있어야 돼요. 근데 땅이 젖어 있었다면 아마 그 누구도 쉽게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바다를 보면 조마조마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 밑에 마른 땅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른 땅을 건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로 침례는 받았지만 마른 땅을 건너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면 마른 땅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마른 땅을 드러내셨어요.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었는데 그 물이 거치면서 창조가 된 거예요. 마른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지구가 잿덩어리가 되자 하나님은 지구를 재창조하실 때에 물을 사용하셨고 그 물이 거쳐지면서 무슨 땅이 드러났어요?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마른 땅을 건넌다는 것은 바로 재창조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잿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 자체를 깨끗하게 거듭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는 반복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에 또다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게 바로 그 예언이에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이 멸망하던 그날에 바벨론 성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 반드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마른 땅의 경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사면초가를 극복하는 두 번째는 바로 마른 땅을 경험하라. 마른 땅을 경험하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마른 땅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갈증을 호소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육체가 마른 땅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마른 땅이 되어주시기로 선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마른 땅의 경험.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마른 땅이 되어주는 그 경험.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마른 땅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마른 땅이 되어주셨으므로 그 마른 땅을 건너가면서 나도 그 누군가에게 마른 땅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경험.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하여 진정으로 마른 땅이 되어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마른 땅이 되기로 선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그 누군가에게 마른 땅이 되어주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면초가를 극복하는 방법, 우리의 인생의 사면초가. 마지막 세 번째,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아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먹을 물이 없어졌어요. 간신히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써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 없었어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라면 또다시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또 불평불만하지 말고. 사단이 자꾸 그 순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홍해를 경험한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변화되기가 이렇게 어려워. 그러나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25절에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네, 거기까지. 정말 구제불능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또다시 기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나무를 부러뜨려서 나무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졌어요.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의 쓴맛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나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러진 나무, 그 나무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러져 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담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인생이 쓴물에서 단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부러진 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쓰디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가 또 다른 나무인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해결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나뭇가지 아래에서 여자를 상대하여 승리했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 모양의 또 다른 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패배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사면 초가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십자 나무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사면 초가보다 더 극심한 사면 초가를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전적으로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사면 초가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면 초가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십자가 사랑의 물을 마시라. 십자가 사랑의 물을 마시라. 여러분, 쓴물과 같은 사면 초가의 인생을 단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사랑으로 변화된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물로 돼버렸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여러분 바로 마라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거듭남의 경험으로 우리는 완전한 거듭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의 경험을 주셨어요. 물을 마시듯이 십자가 그 사랑의 물을 매일 마시라는 거예요. 매일 거듭남의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물을 마시고 우리도 그 사랑의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던져지는 그 곳마다 사랑이 가득한 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무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사면 초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면 초가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사면 초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뛰어넘어서 다른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면 초가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침묵하면서 사단의 생각을 참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물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면초가 안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시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의 물을 매일 마시심으로 그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으로 던져지든지 간에 그곳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